오늘은 어린 양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특별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여기서 세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결국 하라는 말은 뭐예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 경건한 경외심으로, 두려움으로 매일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라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분,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오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악한 자를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교정하시고 거긴 가면 안 돼. 그것은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경솔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을 너무 심판자로만 인식해서 경직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판단을 달아보시지만 우리가 부족할 때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시킨다거나 본인의 기분에 따라 지옥불로 떨어뜨리신다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버지이자 심판자로 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를 경외심, 사랑 어린 두려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면은 그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첫 번째, 매일 기도를 한다. 두 번째, 밥 먹을 때 하늘을 7번 본다. 세 번째, 자기 전에 무릎 꿇고 5분간 기도한다. 이렇게 행동 지침을 두면 좋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일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 서신은 앞부분에 보통 교리를 딱 얘기하고 뒷부분에 실천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걸 이렇게 두고 자르도 딱 이렇게 자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렇게 할지어다 하다가 갑자기 찬송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왜 이렇게 딴 데로 빠지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목회적 편지지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논점을 잃은 거예요. 이거 편지예요. 목양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권면은 11절이고 우리가 본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갑자기 교리를 또 얘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요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의 실천과 윤리는 반드시 교훈과 교리와 말씀에 기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상기후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래요. 겨울이 따뜻하다 그래요. 홍수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린다 그래요. 사막이 점점 넓어진다 그래요. 그럼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환경 보호겠구나.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항상 필요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맙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온 우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해요. 여러분 노예 해방 신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 아셔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 노예를 매매할 수 없게 만드는 법, 신자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거 아시냐고요. 미국에 에이브라햄 링컨이 있고 잉글랜드에 윌버포스가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소위 거리를 두고 있는 퀘이커 교도들이 먼저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의 교훈가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도 실천을 논하면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자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순서를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18절 이유를 보시죠. 먼저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봤을 때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유대인이어도 상관없죠. 그들의 조상들도 다 죄인이었으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좋은 것도 물려줬을 텐데 왜 헛된 행실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다 헛된 행실이며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불신앙은 최고의 죄요. 불신앙은 최고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겠죠. 근데 이제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래요. 자,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대속 뭐겠어요? 대속이 뭘까요? 대속.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각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좀 잘 접근해가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자,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대속이 뭘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장년들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대속. 대신 속하여 주는 거겠죠. 속하여 준다는 것은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비슷한 말로 속량이라고 있어요. 구속, 곧 속량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속량은 되게 한자적 의미인데 그것도 역시 값을 치러주어서 양민을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본래는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는데 돈을 지불해서 양민을 만들어준다. 그것은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무엇이에요?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핏값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같은 얘기가 있죠.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의 집에 하인 노릇, 종 노릇하는 사람을 누가 대신 값을 치러주면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룻기가 생각나네요. 그죠? 보아스가 팔렸던 땅을 대신 사주고 그것을 그죠? 룻의 가문에게 돌려주었죠. 이것을 바로 속량하는 것,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대속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죄인이었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대신 핏값을 치러주어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지는 그 베드로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힘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노예들을 부리는 데에서 그 힘이 발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노예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억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돈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근데 어찌어찌 그 돈을 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나 이 집에서 노예로 지내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 돈을 주인에게 척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신전에 갑니다.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에게, 제사장에게 돈을 딱 줘요. 그러면 그 제사장, 사제는 그 노예의 주인을 불러다가 자, 신께서 당신의 노예를 샀으니 이제 이 노예는 당신의 것이 아니요 신의 소유입니다 하고 수수료를 떼고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대속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이전에는 마귀 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거가 된 거야. 예수님이 핏값을 치러줬으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혔어요. 경찰서 안에도 여러분 조그만 감옥이 있거든요. 그게 갇혀요.
보호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100만 원이 합의금입니다. 이것을 내시면은 풀려 나올 수 있고, 내지 않으시면 매일매일 여기에 갇혀있는 것으로 돈을 까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낼 수 없으니 보호자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내죠. 그러면 풀려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마귀의 소유되었던 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합당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한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00원짜리 뭘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카드, 아빠 카드로 또 돈 받은 걸로 뭘 샀어요. 영수증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전화기로 결제됐다고 문자도 왔어. 그리고 룰루랄라 이걸 가지고 가는데 주인이 턱 잡아요. 돈 내. 아까 냈는데요? 그건 아까 얘기고 또 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폭행해가지고 3년 정도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드디어 3년이 지나서 출소를 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도관이 탁 잡아요. 들어가. 왜요? 또 죄졌잖아. 3년 살았잖아요. 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값을 치렀어요. 또 치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영단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잘못되었다는 오류 중 하나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늘 그리스도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 떡을 쪼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당하시는 것이고, 잔을 부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또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속죄를 또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개혁자들은 많이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잠깐 다른 이야기였고요.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나그네로 살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십시오 하다가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짜리 인생이고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함부로 몸을 굴릴 수 없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너무 충분하니까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 명령 규율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단에서 너무 잔소리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가, 복음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잔소리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이 흘러가서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촉촉하게 적셔주면 자연스럽게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권면은 17절 한 절이고 18, 19, 20, 21절은 교리의 서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넘겨서는 안 되는 교훈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21절 보시겠어요? 21절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기 보면은 복음의 중심 내용이 있죠.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밑줄 자, 살리시고 밑줄 자.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죽기만 해도 안 돼요. 값만 치른 거잖아.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살 거잖아. 그래야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생을, 몸뚱이를 가지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체를 가지고. 또 하나, 그 말고 윗절 보세요. 20절.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어. 말세의 위줄 쫙 그세요. 말세는 언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직후부터 말세예요. 아유, 말세야.
세상의 끝, 종말, 뭐 운석이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게 말세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있죠.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초림의 때가 있죠. 요 사이가 다 말세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도 나타나 있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좀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꺼였는데, 마귀의 소유였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사신 것은 20절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져와. 내 거야, 가져와.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피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와 싸우다가 코 피어서 나면은 눈물이 나오잖아요. 피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싸움 끝이에요. 피 나오면 일단 끝이야. 짐승 잡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닭모가지를 탁 칠 때도 그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은 오싹합니다. 오싹해요. 누군가 피를 토하거나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의 가슴이 심장이 뛰죠. 근데 이제 하나님도 이 피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찾아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잘 꽂아 놓으시고 레위기 17장 11절을 찾아볼게요. 설교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확증한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우리들 눈으로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롭지만 말씀을 찾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자,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에 자신을 얽어매셨어요. 하나님도 이 법을 지키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피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네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입었을 때에도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으니까 그 가죽을 얻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담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아벨이 동물 제사를 드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은 아주 예전부터 시작된 것이죠. 주님은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해당됩니다. 자, 레위기 그 다음 책인 민수기를 봅시다. 35장 33절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민수기 35장 33절. 민은 백성 민이고, 그죠? 수는 수를 세는 거고, 영어로는 numbers가 되겠습니다. 35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갑자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살인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피 까닭에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땅도 더럽혀졌다. 그러면서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를 냅니다. 사람의 죄는 피조물을 병들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시작할 때 각종 제사가 나오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헌신의 의미로 번제로 드리고 속죄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립니다. 동물을 가지고 와요? 아주 흠없고 순전한 동물이어야 돼요. 달릴 거 다 달려 있어야 되고 상처도 없어야 됩니다. 안수합니다. 자, 주인이 동물을 가져와서 안수합니다. 소나 양을 가져와 안수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뭐예요? 주여, 나의 죄를 얘에게 전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짐승을 자기가 잡아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각을 떠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손을 대는 것이에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때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는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자마자 그 능력이 타고 들어와서 그 순간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대속함을 받는 것도 그런 겁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에게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처럼 예수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속하고 거듭나게 하며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단지 죄인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온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조물의 구속, 죄인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다시 가봐요. 21절 다시 한번 봐요. 1장 2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생명이 있느니라. 신구약을 쫙 짜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새벽에 월, 화, 수는 성경을 보고 목, 금은 교리를 보는데 요즘 성경 볼 때 역대하를 보거든요. 역대하 볼 때 솔로몬이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뭐 금을 몇 달란트 쓰고 나무를 어떻게 수입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와야 하고 마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나름대로 절제해서 짜증도 냈지만 좀 잘 참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공로 없다고요.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까닭에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보혈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요즘 같은
현대화된 지식인들에게 피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분이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피값을 치르고 내 거! 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어떤 물건을 위해 치른 값이 클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죠? 여러분 명품 가방 이런 거 얼마예요? 1,000만 원 넘어가는 거 있습니까? 뭐 고가의 악기들은 뭐 몇 천만 원 한다 그러고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러고 그러죠. 무슨 옥션 같은 데서 그 옛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물건들이 거래될 때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를 사셨으니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것이란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옥죄어서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입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것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명령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게 옳다. 시간 관계상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피 흘리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에 있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피 흘리러 오셨어요. (19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을 봅시다. 유월절 때 그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속성과 하신 일, 그분의 존재 모두를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다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런 거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의와 사상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덕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칼빈주의에 처음 빠진 사람들, 튤립은 1930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말이에요. 칼빈주의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으로 칼빈주의 배운 사람들은 세 장에 좀 가두어둬야 된다 그래서 케이지 스테이티드 칼빈리스트라고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날수록 성경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즐거움과 이 희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먹었고 다 먹어야 했으며 그 뼈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그 뼈는 꺾으면 안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들은 뼈가 꺾여졌으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에 뼈를 꺾으면 축 늘어져서 숨을 못 쉬어 죽거든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창세기 22장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창세기 강해를 다 마쳤기 때문에 창세기 강해를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홈페이지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볼 텐데요. 대략 사건을 아시겠죠?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브라함이 100세 넘어 이제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니까요.
100살이 넘었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할아버지죠. 이삭도 기고 아브라함도 기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넘버 1, 2가 뭐죠, 여러분? 배우자를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1, 2입니다. 1, 2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제 컸어요. 이제 좀 성장했어요. 그동안 실수도 많았거든요. 한마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이제 알았어. (7절을) 보기 전에 먼저 (5절을)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리아산으로 간 거죠. 이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곳을 우리가 보통 갈보리 언덕이라 부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거기에 밑줄 치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뭐야, 우리가? 이삭을 제물로 바칠 건데 내가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라 한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로 아브라함 믿었다 그래요. 아브라함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살 것까지 지켜볼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야곱은 130세가 넘어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130년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다 건설 중이니까 좀 기다려 봐야 돼. 그리고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동물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고기와 기름은 다 살라야 될 텐데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짐승이 없네요. 번제할 어린 양을 찾아요. 어린 양. 하나님이 어린 양을 지시해 줬겠죠. 자기가 바쳐질 거는 모르고요.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1절 한 거 하지 않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려 합니다. 진짜 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 주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뭐 누구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간다거나 그런 건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하지 않고 내 인생의 열쇠를 주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 보세요. 1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어른들은요, 보통 농경사회니까 이렇게 해가 좋을 때 쫙 고추도 말리고 곡식도 말리고 탁 늘어놓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빨리 뛰어가서 거둬야 거 아니에요. 주일에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왜? 그런 어른들을 참 무식하다,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건 진심이셨어요. 진심이셨다. 일제강점기 때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종 딱 치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해야 됐어요. 거기 천왕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안 하는 성도들은요, 산으로 들로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수천정지당하고 거지처럼 살다 죽었습니다. 천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인데, 아니요. 그거를 거부하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매 맞고 배급도 못 받은 사람들은 진짜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탁 말리시죠. 너 이제 네가 나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13, 14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참된 여호와 이레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예비하셨네, 만날 사람 예비하셨네, 그것도 여호와 이레지만 여호와 자이레의 진짜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이것이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갈보리 언덕입니다. 준비된 어린 양. 다시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이 양은 20절 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창세 전부터 정하여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창세 전이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타락하니까 안 되겠다, 모여봐. 어떡하지?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어린 양 되시기로 자원하셨고 때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멋지게 오셔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를 바라면서 왜 나한테 돈이 안 오지? 왜 나한테 건강의 회복이 안 오지? 왜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안 오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누리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직접 본인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고, 그 피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그 피 때문에 오늘도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한 주 내내 우리를 괴롭힐 거거든요. 시끄러워! 값 치러졌어.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어. 내 양심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너라도 참 너 마음에 안 든다. 내 양심한테도 얘기하세요. 시끄러워! 예수님이 피 흘려줬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되셨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셔서 나 귀하다 하셨어. 시끄러워!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상은 안 죽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죽겠다 진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셨고 죽어보셨기에 죽을 만큼 힘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괜한 명령과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 되셔서 흠없고 점없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신 완벽하신 그분이 피 흘려 주셨어요. 피 흘리려면 사람으로 와야 되죠. 마리아를 통해 오셨어요. 그러나 흠과 점이 없으려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준비되신 진짜 여호와 이레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지 않은 이삭 대신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여호와 이레 되시니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나그네로 사는 인생 힘들지만 여호와 이레 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 모든 것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힘없고 연약함의 상징인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다지파 가들기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숲에 걸린 양심 간절히 바라오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봅니다.
힘없고 무력함의 상징인 양으로 오셨다니,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천군천사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니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려고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여호와 이레, 숲에 걸린 양,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돈만 원만 줘도 감사한 일인데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니 우리가 이 복음에 깊이 천착하여 품위를 갖추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당하든지 간에 당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초계같이 여기게 하시며 마귀의 참소, 양심의 참소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짜증이 몰려와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여호와 이레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니 그 피가 헛되지 않고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하니 그 피의 공로가 나를 붙드니 이번 한 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의 뒤를 따라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지키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